영원으로, 영혼을 순간으로, 순간을 영혼으로, 영혼을 순간으로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내용이 이 병행 구절이 열왕기 하악 12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와 여호아스에 대한 정보가 이 역대하에 더 상세히 나왔기에 오늘 구절을 역대하 24장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저번 주에 추수감사절이었고 그래서 두 주를 다른 본문을 가지고 머리를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여호사밧이 이제 아합 왕과 결혼을 맺습니다. 아합의 치명적인 여호사밧의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입니까? 4대 성군이죠. 여호사밧, 히드기야, 그리고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그 여호사밧 성군도 규모의 경제, 그리고 민족주의적인 성격, 그러다 보니까 아합하고 결혼 동맹을 맺어서 그만 그의 아들뿐만 아니라 그의 손자들까지도 전멸을 당했던 내용이 우리는 이미 열왕기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결과가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사밧의 손자였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8년 동안 정치를 하나 여호와 보기에 악하였으므로 청자가 밖으로 쏟아지는 죽음을 죽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죽음이었겠죠. 또한 그의 아들 아하시아는 1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달랴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자신의 주위에 있는 여호사밧 그의 아들과 자녀를 다 죽이고 6년 동안 복종을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아달랴가 바로 자신의 손자들을 다 죽일 때 그때 여호사밧 제사장이 한 아이를 숨겼습니다. 한 살날 그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요아스입니다. 이 한 살 돼 가지고 7살이 될 때 그 성전에서 키우죠. 아달랴의 눈을 피해서 6년 동안 잘 키우고 7년이 되었을 때 드디어 반정을 일으킵니다. 반정이 우리 뭐죠? 우리나라가 중종반정, 인조반정이 있죠. 강해군과 연산군을 보내는 것. 반정이라는 것이 똑바로 세운다. 정상으로 돌이킨다는 것이죠. 여호야다의 반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나 7세에 불과한지라 아마 섭정을 했던 이 여호야다가 섭정을 했는데 참으로 섭정을 잘했어요. 잘해서 얼마나 평가가 잘 나왔냐면 이 성경에 보면 왕들만 왕의 묘지에 멈출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무리가 다윗성 여러 명 왕의 묘실 중에 장사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134까지 산 여호야다 제사장은 왕들만 묻혔어요. 왕들만 묻힌 묘역에 유일하게 묻힌 왕이 바로 여호야다였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아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결과 요아스가 40년을 통치하는데 그중에 39년은 다시 말하면 여호야다와 같이 정치 섭정을 했을 거예요. 할 경우에는 참으로 정치를 잘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어요. 정직했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1년 유다 방백들이 올라와서 아마 딜을 했던 모양이에요. 내가 당신을 도울 테니까 같이 이 백성들의 마음에 따라 하자.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라의 정치는 여론에 따라야 됩니다. 백성들의 뜻과 의견을 물어서 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마음, 백성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신정정치,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방백들하고 상의를 했던지
우상을 섬기게 되고 심지어 여호야다 자신을 키워주고 자신을 살려주고 키워주고 왕위에 세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쳐 죽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벌하시죠. 어떻게 벌하십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요. 근데 적은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많은 군대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많은 병력들을 다 죽임을 당하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뺏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합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성전의 사람인 요아스, 예배의 사람 여호야다. 그리고 두 번째는 뒤집지 않는 전병 요아스, 뒤집지 않는 전병 요아스. 자, 첫 번째부터 살펴보죠. 요아스가 한 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은 성전을 보수 그리고 수리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호야다가 성전 수리에 대해서 좀 게으르고 요아스 보기에 그렇겠죠. 머뭇거리는 걸 보고 여호야다까지 책망을 하면서 성전 수리에 대해서 애착을 보입니다. 아달랴가 바알의 성전을 위해서 신전을 위해서 그 아들들을 보내서 아마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귀한 것들을 오늘 본문에 했더니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해 사용했다는 걸 보니까 성전에 아마 여러 가지로 수리할 것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8절에서 15절까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아스가 어떻게 성전 수리의 지혜를 가지고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요아스가 왜 이렇게 성전 수리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길게 수리한 것에 집착하였냐면 요아스는 7살까지 왕궁에 살지 못하고 왕이었지만 물론 아달랴가 그때는 왕이었지만 정식적인 왕이 되기 이전에는 바로 성전에 살았어요. 성전에 대한 좋은 이미지 그리고 또한 성전에 대한 자기가 7살까지 자랐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성전에서 있는 시간이었어요. 미셀 푸코 있죠. 미셀 푸코가 지은 감옥의 역사 아마 거기에 나왔을 거예요. 거기에 어떤 그 개념이 나오냐면 헤테로토피아라는 개념이 나와요. 헤테로토피아, 헤테로크로니아라고 나오는데 헤테로토피아가 뭐냐면 토마스 모어가 가진 유토피아를 아마 연상하면 될 거예요. 유가 헬라어로 없다는 뜻이고 토피아가 공간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상형을 말하는 거죠. 인간이 있는 세상은 없지만 인간이 가장 이상으로 생각하는 세상. 그래서 그런데 이 세상이 없어요. 그래서 유, 없다, 토피아 공간, 없는 세상. 유토피아를 말하고 있죠. 아마 거기서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이건 미셀 푸코의 개념인데 헤테로는 뭐냐면 다르다는 거예요. 토피아는 공간이죠. 다른 공간. 이 다른 공간은 뭐냐면 일상과 다른 공간. 독특한 역할을 하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자기만의. 또한 그 시간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생활하는 그 공간과 다른 의미, 독특한 의미를 주어지는 공간. 시간을 균질적인 시간, 평균적인 시간을 건너뛰어서 시간이 마치 멈칫하는 공간. 그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박물관 같은 거. 그 미셀 푸코가 예를 든 게 박물관이에요. 박물관에 가보면 그 시간만큼은 시간을 잊어버려요. 마치 청동기 시대, 고대 시대, 중세 시대를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은 아니더라도 잊어버리죠. 그 시대에 들어온 것 같아요.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균질적이고 표현적인 시간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헤테로토피아라고 해요. 우리는 그런 공간이 많이 있죠. 어린아이들 같으면 놀이터나 자신만이 갖고 있는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시간을 잊어버려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것이 바로 헤테로토피아예요. 우리 자녀들 일본 선교가 그렇죠. 성전에 대한 그런 그 헤테로토피아적인 그런 공간이 바로 이 요하스에게 대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끔 얘기하죠. 우리 현수가, 준수아가 저 조그만 성전에서 추운데 국가고시 공부를 할 때 있었어요. 너무나 추웠죠. 이게 방음도 안 되는 곳이었고 추위도 막아줄 수 있는 공간이 없었는데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도서관에 물론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늘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반적인 도서관, 그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그 추위에 공부를 했어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그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아니고 우리 현수하고 준수가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그들만의 세계에 독특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곳은 예배의 공간이었지만 또 다르게 그들에게는 다른 공간으로 기억돼요. 그것이 바로 요하스에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보수되고 이 바알 선지자들 때문에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거룩한 성물들이 빼앗기고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곳에 저곳에 보수할 곳이 있었을 때 요하스는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신을 키워주고 대제사장이며 또한 이스라엘의 아버지격인 여호야다까지 책망을 할 정도로 이 요하스에게 대해서는 헤테로토피아, 성전이 남다르다는 거예요. 예배의 공간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헤테로토피아가 있어요. 근데 그 헤테로토피아가 이 성전이 예배에 대한 공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로서, 독특한 의미로서의 공간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그런 공간을 잃어버렸어요. 나만을 할지라도 그 목사님 어릴 때만 해도 그 성전에 있었는데, 성전은 중고등학교 때 학생들이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 공간이었고, 그리고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절 때는 연극도 하고, 그리고 추석이 죄송합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새벽선을 돌았어요. 새벽선을 돌았어요. 그 추억이 교회에 대한 공간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마치 교회에 대한 공간에 이 기억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애착이 달라요. 단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간, 물론 그것이 본질이죠. 그게 주체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자신만이 헤테로토피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헤테로토피아가 주는 독특한 의미 때문에 요시야는 성전에 대한 애착, 집착이 있었어요. 여호야다를 봅니다.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었지만 왕이 죽어서 묻히는 바로 왕의 묘실에 묻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배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호야다를 판단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배의 사람이라고 아울러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하스는 성전의 사람이었다면 여호야다는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한번 빠진다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하진 않아요. 그런데 바로 예배에 대한 하나님께서 여호야다가 전심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그 사실에 하나님께서는
요호야다를 그 한 구절로 그냥 평가하고 만 거예요. 그 한 구절로 평가하면서 요호야다의 모든 신앙을 130석을 탈 동안 요호야다의 모든 선함과 행함을 예배를 드린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면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고 평가를 해요. 요호야다가 85살 동안 85살에 요아스를 숨깁니다. 보통 130살 못 살죠. 모세가 말한 것처럼 강건하여 70이고 80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배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요아스가 바로 7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1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나이가 85살이었어요. 그래서 6년 동안 성전에서 키우다가 요호야다가 이제 요아스가 39살이 될 때까지 같이 섭정을 했어요. 요호야다가 있을 동안에 요아스는 선정을 베풀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했어요. 하나님께서 요호야다를 그렇게 길게 살게 하신 것은 바로 요아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아스는 39년간은 선정을 베풀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요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방백들이 올라와 유다 장로들이 올라와서 절하매라고 했습니다. 유다 장로들은 바로 우상 숭배에 길들여진 그의 아내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미 아달랴를 통해서 이미 15년간 요람 8년, 아하시아 1년, 아달랴 6년을 통해서 이미 그의 신앙생활 속이 바로 바알을 숭배하는 그 문화가 그 저변에 깔려 있었어요. 그러다가 요호야다가 39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대로 그들을 가르쳤지만 그들에게는 바알 숭배라는 이 세상의 풍요와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피곤하게 해요. 왜 피곤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본성과 거슬려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의 본성대로 살라고 그래요.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중심은 너다. 당당하게 살아라. 네 자신으로 살아라 그래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에서 잠잠하라. 회개하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회개하다 그러면 나를 깐다 그러고. 왜 그렇죠? 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본성이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너무 호감을 갖고 있어요. 그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에 공동체를 가면 내가 대접을 받아요. 내가 대화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내가 그 공동체를 주장해야 돼요. 그래서는 못 살죠. 근데 교회 오면 어떡합니까? 딱딱한 의자에 와서 목사가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잘하셨어요. 이런 격려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책망을 하니까 아니 세상에 교회에 위로하고 격려를 받으러 왔는데 교회에서도 책망을 해? 교회가 여기뿐이야? 그러고 가요. 아니에요. 내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살라고 하는 거예요. 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스가랴가 보세요. 스가랴가 누굽니까? 요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요아스에게 와서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성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여요. 왜? 이거 듣기 싫어요. 야,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나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잘못됐다 저거 해라. 그때는 요호야다가 나를 왕으로 켜줬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 때문에 참고 지냈는데 너까지 나한테 이러느냐? 성전에서 돌로 쳐 죽여요. 왜 그렇습니까?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교회에 다시는 부흥이 없다. 왜 그렇게 말하십니까? 그랬더니 부흥은 회개한 때 온다는 거예요. 자복할 때 온다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를 보세요. 회개할 때 하나님 말씀이 강력히 임하여 회개할 때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을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부흥을 주는 것이 부흥의 역사가 아니냐. 역사를 봐라. 그렇지 않느냐. 근데 어디 회개 역사가 있느냐. 어떻게 가슴 찢는 역사가 있느냐.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예배를 소중히 해라. 하면 여기만 교회인가? 그렇잖아요. 널려 있는 게 교회 아니에요. 내 길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내 심령은 썩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죽어가고 있어요. 성도가 많이 안 와도 회개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는 지옥에 가지는 않을지 몰라도 너는 심히 내 영혼이 공핍하고 공고할 것이다. 이게 좋은 교회예요. 두 번째, 뒤집지 않는 전병 요아스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왜 요아스는 39년 동안 선정을 베풀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았는데 그 1년 요아하다가 죽으니까 아주 이렇게 급격하게 변했을까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유다의 반역들을 쫓아가 그의 말을 듣고 심지어 자기를 키워주고 왕이 오르고 한 요야다 아들, 천재 요야다 아들 스가랴를 그렇게 돌로 쳐 죽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를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표현합니다. 호세아 7.8절에 나오죠. 뒤집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은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 우리 전 부침개를 부칠 때 어떻게 하죠? 한쪽에 얼마만큼 익으면 뒤집어야 되죠. 뒤집어야 돼요. 그래야지 안쪽 반쪽 노릇노릇하게 익어서 맛있잖아요. 근데 뒤집지 않는 거예요. 한쪽은 타요. 한쪽은 덜 익어요. 못 먹어요. 왜 왔으면 그랬을까요? 뼛속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우리 어저께 김정했죠? 어땠습니까? 이 배추가 소금에 절여가지고 희망했던 것들이 그냥 다 죽었죠. 어저께 다들 수고했어요. 우리 정중군한테도 감사하고. 그런데 뼛속까지 소금에 절이지 않는 거예요. 못 먹어요. 그걸 어떻게 김장을 담아요. 그거를. 왜 교회 생활, 신앙생활, 모태신앙 하지 않은 사람 중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청년들은 군대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시집가면 신앙을 팔아버려요. 그리고 남자들은 취업하면 잊어버려요. 신앙을 팔아버려요. 왜 팔아버립니까? 뼛속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시집가기 전에는 중고등학교, 대학 때는 교회 환경이 좋은 거예요. 아까 지만 그것이 헤테로토피아예요. 그 공간이 즐거웠어요. 많은 청년들이 선하고 믿을만하고 교회 예배 자체가 분위기도 좋았고 교제도 좋았어요. 그런데 시집가니까 달라요. 믿지 않는 부모, 신부모, 남편, 환경, 신앙을 팔아버린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했죠. 중고등학교 잘해가지고 왜 시집갈 때 신앙을 팔아버릴까? 간단해요. 뒤집지 않는 전병이에요. 뼛속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요아스가 그랬던 거예요. 그냥 39년 동안 요야다의 밑에 있었을 때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들, 세상의 욕망대로 하지 못했죠. 어릴 때부터 요야다의 손에 키웠기 때문에. 그런 반발심도 있었을 거예요. 하고 싶었던 것들 요야다 때문에 다 못했을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 요야다에게 뼛속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네가 너희 형제들 다 죽었지 않느냐? 너희 부모들 다 죽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살려주고 그것도 왕으로 장가도 보내주고 왕으로 세웠잖아.
그런데 그 뼛속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환경이 틀려지면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까지 뼛속까지 있어야 환경이 달라져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깨진 그릇이에요. 깨진 그릇이에요. 시편에 보면 우리는 다 깨어진 그릇이에요. 금이 갔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 상처로 말미암아 세상 유혹으로 말미암아 금이 갔어요. 금이 간 그릇이 물을 부어주면 은혜를 부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씩 새어나옵니다. 결국은 바닥이 나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중고등부에 있을 때, 청년부에 있을 때, 그때는 금으로 태어나는 은혜보다 부어지는 은혜가 많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생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어요. 환경이 바뀌어요. 떠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깨어진 그릇이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속에 담궈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완전히 쩔어져 있는 상태라면 바뀌지 않잖아요. 깨어진 그릇, 우리처럼 깨어진 그릇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겨야 살 수 있어요. 요하스는 깨어진 그릇, 뒤집지 않는 전병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도 바울의 책망이 오늘 우리에게 달려옵니다.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는 무엇입니까? 육체의 요구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는 것보다 내 육신의 요구대로, 내 육신의 욕망대로 사는 게 더 편해요. 그것이 더 내 육신에 대해서 내가 이 육신이 나를 만족해 주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영은 죽어가요. 내 영혼은 피폐해져 가요. 그래서 언제 합니까? 완전히 그리 짱하고 깨질 때 드러나는 거예요. 적은 수가 군대가 왔지만 많은 군대를 갖고 있어도 적은 수에 의해서 방백들은 다 죽이고 성전에 있는 기물, 광에 있는 기물들, 성물들, 보물을 다 빼앗겨요.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데 은혜를 빼앗기고 은혜를 저버리면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가지고도 뺏겨요. 내가 갖고 있는 소유, 그거 다 은혜로 받은 거예요. 내 생명, 내 건강, 내 미래 다 은혜로 받은 거예요. 다 은혜로 받았는데 은혜가 저버리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은혜로 받았던 것들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받은 것까지 다 뺏겨요. 아람 군대가 적은 수가 왔지만 많은 군대, 큰 군대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이 유다를 노략질하고 전멸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은혜에 쩔어 있어야 돼요. 은혜에 쩔어 있지 않으면 뒤집지 않은 전명이에요. 환경이 바뀌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여기 수많은 성도들 중에 우리나라가 800만이라는데 50만이 흘렀는데 교회를 정하지 않는데요. 교회를 정하지 않고 50만 내 60만 중에는 큰 교회에 나가서 자기가 등록도 안 한대요. 큰 교회 갔으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큰 교회는 더 부흥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책망할 사람이 없으니까 좋은 거예요. 나를 간섭하기 싫은 사람이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요하스가 보세요. 요하스가 간섭하기 싫으니까 좋은 거예요. 책망할 사람이 없으니까 좋은 거예요.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교회는 왜 나옵니까? 그래도 구원만은 보장을 받아야 되니까. 그 양심이 조금 있으니까 구원만은 보장을 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을 기도할 때는 필요하니까 오는 거예요. 깨지는 것이에요. 깨지면서 그릇이 이제는 받은 은혜보다 금으로 흘러간 은혜가 더 많아요. 완전히 뷰대 깨져버려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다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감싸 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한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고 연단도 주세요. 손을 약간 이렇게 걷어들이세요. 그러다가 심하면 또 이렇게 감싸 안아줘요. 그래서 우리 영이 성숙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인하여 우리 육신에 따라서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내가 육체를 마치겠느냐? 육신의 요구대로, 육신의 욕심대로 우리가 우리 육신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보호막을 이렇게 싹 걷어가요. 손을 쫙 걷어가면 도덕이 온 것은 도덕질하고 죽여 멸망시킨다고 했죠. 우리를 노력질해요. 처음에는 건강을 살살살살 하나님께서는 펼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강도질 당하고 죽어요. 은혜에 퍽 빠져 있어야 돼요. 은혜에 길들여져 있어야 돼요. 은혜에 쩔려 있어야 돼요. 뼛속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깨어진 그릇 같은 우리는 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의로운 손, 편팔, 그 은혜의 손을 거두기 전에 오늘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범죄했습니다. 14절 보시면 하반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나무들을 왕과 요사바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성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이라. 단 한 문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단 한 구절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호야다를 하나님께 평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하기 힘든 세상.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고 당연하지 않아요? 말세가 되면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하나님 평가는 단 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그가 왕의 멸시를 묻혔어요. 이 세상에 단 왕의 멸시를 묻힌 사람, 왕이 아닌데도 묻힌 사람, 유일하게 한 사람이에요. 여호야다. 백성들도 그를 인정했고 하나님도 그걸 묻힌 곳에 인정했대요. 어떻게?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하나님, 우리는 예배의 사람, 은혜에 길들이고 은혜에 한마디로 뼛속까지 은혜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예배를 그냥 소홀히 보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 예배는 다시 영원히 오지 않을 그 날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는 영원히 다시 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기억하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